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우리 전체를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26절까지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니드햄이 쓴 The Two Farmers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밀농사를 짓고 다른 한 사람은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둘 다 땀을 흘려 살아가는 성실한 농부였고 두 가정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가정 모두에게 농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농사를 망치면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밀농사를 짓는 농부도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도 중병에 걸려 아픈 아내를 두고 있었기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둘은 농사가 잘 되어야만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일기예보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밤 비가 올 확률은 50%입니다. 이렇게 짧은 안내였지만 두 가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밀농부의 가정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비가 오면 저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토마토 농부는 지금 이 시기에 비가 오면 모든 토마토 열매가 물러지고 병이 들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비가 오면 저희의 1년 농사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저희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구름을 거두어 주시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 꼭 수술 받아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하나님께, 그러나 두 가정이 서로 정반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잠시 후에 지붕 위에서 빗소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밀농부의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얼싸안고 춤을 추며 그 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밤 비는 더 빛발이 세지고 더 세차지고 변화해서 폭우가 되고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식탁에 모여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토마토 농부의 집에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토마토 농부의 가족들이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니 농부의 목이 메이고 가슴이 미어져서 기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겨우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님, 저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느 집이 더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어느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년 후에 두 가정을 다시 찾아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밀농부의 집은 여전히 감사가 넘칩니다. 그날 내린 비는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토마토 농부의 집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아마도 지난 1년의 시간이 밀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지난 1년을 생각하면 그토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가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던 병도 생겼고 여전히 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고백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를 주시든 비를 안 주시든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나에게 있던 좋은 결과, 내가 기대했던 어떤 열매만 놓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응답하신 비에도 감사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비에도 감사하는 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손길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시편 136편,
이 말씀에는 감사에 대한 가장 압도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는 한 절 한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가사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이 고백은 어떤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시인의 깊은 신앙 고백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응답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를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광야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강대국의 왕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이유를 쌓아가는 시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시인데요, 우리는 오늘 시편 136편의 결론 부분인 23절에서 26절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어떤 상황에서요? 비천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안 남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비천함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상태, 그 정도의 굴욕감, 절망의 나락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웃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보면 쓸모없는 인간 같아 보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가 바로 비천함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절망 가운데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홀로 방에 갇혀 울 때,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을 때, 혹은 남들 모르는 깊은 죄의 늪에 빠져 수치심에 몸부림칠 때, 그때가 바로 비천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주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젊고 기세 떨칠 때 세상이 나를 기억해 줍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나이 먹어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광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 생활의 끄트머리는 노예로 너무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앙생활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헌금생활 잘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시라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가슴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그때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 가장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 가장 외로운 인생의 그 골방에서 웅크리고 눈물 흘리며 있을 때, 세상이 외면하는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이 친히 듣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두 번째,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병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그 초태생들을 다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그들은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람을 멈추게 하시니까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되며 애굽의 군병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시무시한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그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수많은 적들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큰 위험에서 건져 주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재앙이 나를 덮으려 할 때 천군 천사를 친히 보내주셔서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는데, 더 큰 중병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더 심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다시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절망을 아시면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후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의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대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미래를 향한 확신의 외침입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미 아시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다 먹을 것이라는 건 단 밥상 위에 밥만,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을 포괄하며,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몸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심장이 딱 멈추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를 박차고 여기까지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지구를 둘러싼 적절한 이 대기층의 농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 이 모든 것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돈을 내거나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베푸신 첫 번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단 5분만, 아니 단 3분만 거두신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은 그대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서도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않고 열심히 뜁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우리의 통제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정교하고 복잡한 이 생명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먹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부자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그냥 저냥 그래요. 그죠? 다 빡빡하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살면서 늘 부족하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매달 한 1,000불만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집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이유를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 마지막 구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거했던 많은 기적과 구원, 세밀한 돌봄의 궁극적인 이유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감격이 됩니다. 왜 우리는 굳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세상 모든 한계와 변화를 초월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성과, 심지어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조석지변이라고 하죠. 아침에 기분 다르고 밤에 기분이 다릅니다. 늘 흔들려요. 땅의 우정과 땅의 사랑, 땅의 이런 것들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 변하고, 땅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인자하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변개할 수 없는 언약으로 굳게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비천함에 있을 때 내가 차마 너를 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든 언약적 충성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삼키려 했던 대적의 손에서도 그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건져내고야 마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는 세밀한 돌봄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하늘의 맹세,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란 주님, 제가 비록 또 넘어졌지만, 또 실패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하지만 주님, 저는 압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영원하신 하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감히 승리의 찬양을 터뜨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흔들림 없는 진리가 우리의 유일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결코 좋은 날만 회상하며 부르는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전쟁통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만 생각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밀농부처럼 응답의 감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토마토 농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감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일을 겪어오셨잖아요. 어느 날은 기쁨도 있었고 어느 날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쩌면 이런 추수감사 예배 때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한숨 쉬고 눈물 삼켜야 하는 날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없던 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더 궁핍해지고 감사절이니까 감사의 이유를 찾긴 찾아야 하겠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함보다는 하나님께 섭섭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왜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에 조건이 달려 있다면 감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묻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확신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주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 이해되는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날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날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여전히 제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지 한 해 동안 얻은 결과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